안녕하세요. 골목교회 허유빈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골목교회와 제가 함께한 지 1년째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구독해주신 분들과 아직 구독 안 하셨지만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골목교회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유튜브에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2년 전부터 했었어요. 하지만 저는 처음에는 기독교적 색채를 최대한 빼고 하고 싶었어요. 제가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획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계속 지지부진했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중에 한 지인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지인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야구 선수가 있는데 그 야구 선수의 무기는 직구인데 직구를 던지려 하지 않고 자꾸 변화구를 던지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 얘기는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왜 전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또 한 분의 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지인은 저에게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는 예능에 어울리지 않아. 너는 다큐멘터리가 어울린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어떤 프로그램과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중에서도 저는 인터뷰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조합이 되었어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인터뷰하며 다녀보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골목교회가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인터뷰를 작년 9월 19일에 청주라는 지역으로 갔었습니다. 첫날이니까 긴장되고 설레기도 해서 인터뷰 예정 시간보다 2시간 정도 빨리 가서 교회 근처의 카페에서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터뷰를 시작을 했는데 정작 인터뷰를 시작하고 나니까 아무 기억이 나지 않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100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인터뷰에 완전히 집중했고 몰입했고 너무나도 재밌게 인터뷰를 마쳤었어요. 인터뷰를 끝내고 서울로 돌아왔더니 거의 밤 12시 정도 됐었는데 보통 하루 종일 운전하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루 종일 나누고 하면 피곤하잖아요. 피곤한 모습이 아니라 집에 돌아와 있는 제 모습은 아내가 제 눈빛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눈빛 가운데서 살아있음과 행복이 느껴졌다고. 저는 첫 인터뷰를 다녀오고 나서 살아있음을 느꼈고 행복함을 느꼈고 재미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 번째 인터뷰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고 첫 영상은 작년 10월 9일 오늘 올라갔습니다. 저희 골목교회 영상이 수요일 저녁 9시에 업로드 되는데 제가 그날 첫 영상이 올라가던 날 오전 9시부터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과연 사람들이 볼까? 어떻게 영상을 올려야 되지? 과연 조회수가 얼마나 나올까? 계속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저녁 9시에 영상을 올렸어요. 영상 올리고 나서 한 2시간 동안 유튜브를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잠들기 전에 밤 12시가 되기 전에 조회수를 한번 슬쩍 확인해 봤거든요. 근데 그 조회수가 100회가 넘은 거예요. 세 자릿수가 넘은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길 잘했구나, 정말 행복하구나 하는 기억을 저는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골목교회를 다닐 때마다 목회자분들께 꼭 여쭤보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 행복하시냐고 물어봅니다. 저도 골목교회를 하면서 행복했던 때가 있었는데 부모님께 말씀드렸던 날입니다. 처음 골목교회를 시작을 하고 제가 부모님께 바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씀과는 달리 저는 시작은 창대했지만 끝은 미약하거나 아예 지지부진하게 마무리도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고 묵묵히 3개월 정도를 골목교회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제가 소속된 교단의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그 인터뷰의 기사가 나온 날 저희 가족 단체 채팅방이 있거든요. 거기에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링크를 공유하면서 제가 골목교회라는 채널을 시작을 했고 이러한 의미를 담아서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버지께서 섬기시는 교회 게시판에 그 신문을 프린트하셔서 코팅하셔서 붙여놓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날 제가 참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골목교회를 하면서 보람되었던 때도 있었어요. 보람을 느낀 때가 있었는데 골목교회 목사님들이 와줘서 고맙습니다. 자신을 찾아와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골목교회 슬로건이 평범하지만 특별한 동네교회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동네교회 하면 물론 큰 대로에 큰 길에 있는 큰 교회도 있지만 지나가다 보면 상가 2층, 3층, 4층 아니면 지하에 있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의 동네 교회들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있구나는 알지만 그 동네 교회에 누가 목회하고 있고 그 목회자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었잖아요. 저도 없었고요. 하지만 골목교회를 통해서 그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찾아가 듣고 그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을 때 그 목회자분들이 나를 찾아와줘서 고맙다, 지나온 나의 목회 여정을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참 보람을 느꼈습니다. 골목교회를 하면서 아쉬울 때도 있었어요. 아쉬울 때는 제가 어떤 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교회를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가 저는 참 아쉬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작년 11월쯤에 작은 섬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을 찾아뵙기로 했었는데요. 배도 예약하고 숙박도 예약하고 모든 것들이 차근차근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아파서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 못하게 된 그때가 저는 가장 아쉽고, 또 다른 아쉬운 예는 바로 올해 들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섭외가 예정되어 있던 교회들을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아쉬웠습니다. 부산, 수원, 전라남도 남원, 그리고 여러 지역들에 있는 그 교회들을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된 것,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전하지 못하게 된 것이 저는 참 아쉬웠습니다. 골목교회가 제게 안겨다 준 큰 변화 한 가지는 자신감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영상의 초반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유튜브를 하고 싶어서 2년 정도 고민을 했었다고요. 근데 고민은 했지. 정작 실행한 게 없었기 때문에 결과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였지만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자꾸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골목교회를 시작하고 난 후에 이 1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감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게 되었어요. 처음에 골목교회 시작은 교회란 무엇일까 였습니다. 제가 어떤 신학적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란 무엇일까 궁금해서 다니기 시작했었는데, 골목의 교회들을 다니다가 보니 교회를 향한 다시 한번 희망의 시선을 바라보게 되었고, 목회를 향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제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더 뜨거움을 안게 된 것이 골목교회가 제게 안겨다 준 가장 큰 변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관심 덕분에 골목을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 100번째, 200번째 골목교회까지도 걸어가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우리한테 얘기했듯이 이렇게 했어도 좋았을 것 같아.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나는 근데 집에서 해볼 때는
하면 되지야. 그러고 왔는데 갑자기 카메라 막 있으니까 와